할렐루야. 이 귀한 목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수요일날까지 이 말씀에 이어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행복한 삶의 비결 네 번째 시간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라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항상 던져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지 벌써 4년 떠나 되었고 이게 지치고 피곤해졌습니다. 늙고 지치고 피곤한 이 바울이 과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미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사실은 그는 이미 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죽는 것 자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오히려 죽는 것도 나에게도 유익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보다는 삶을 선택하고 어떻게든지 더 오래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오랫동안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면 바로 사실은 삶도 죽음도 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바울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1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어떠한 것을 정말 목표로 살고 있고 어떤 것이 바로 나 삶의 중요한 근거냐 하는 것을 고백하는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산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명제에 대해서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당신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대답을 하겠죠. 내가 사는 것은 재산을 위해서 산다라든지 명예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든지 쾌락을 위해서 산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이유를 사람들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에게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낫습니다. 라고 말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제 사실은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욕망이나 희망이나 세상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니 차라리 나는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은 내가 죽는 것이 나은가, 살고 있는 것이 나은가를 생각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바로 뭐냐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세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내 인생이 지금 더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더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더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은 바로 사는 목적 자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더 즐기고 내가 더 만족해야 하고 내가 더 쾌락을 누리는데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목적 자체도 자기의 목적보다도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즉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삶의 목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의 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나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지만 그 사는 것, 내 자신을 살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자식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사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나는 천국 갔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 목적 자체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으로 남아있어서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모범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느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 참 많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을 놓고 이제 자식들이 생각할 때 그 부모님을 봉양하고 돌보는 일이 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오랫동안 살아계시기를 원하죠. 이건 물론 부모된 마음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자식이 갖고 있는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실 부모님이 살아계심으로써 자녀들이 누리는 안정감, 심정적인 안정감과 그리고 뭔가 기댈 것이 있다, 돌아갈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유익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아무것도 못해요. 또 예를 들자면 남편이 병들어 누워 있어요. 그래도 그분이 오래 살아야죠.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큰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더 필요한,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이 확신이죠. 바로 나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이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왔었고 또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보여주었던 그 태도와 같이 연결지어서 그것이 맞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것이 자기 자신만의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은 빨리 좀 우리 교회에서 떠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꼭 계셔야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던 일, 또 빌립보 성도가 사도 바울에게 했던 일들을 관계를 맺어 본다면, 연결시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존재하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이요 축복이고, 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아주 도움이 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가 존재했느냐, 왜 내가 더 육신에서 더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성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발전을 하고 더 믿음의 기쁨이 더 넘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목적을 갖고 있었고 이런 목적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원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서로 사랑의 관계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관계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님은 꼭 더 오래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감옥에 지금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빌립보와 로마는 한참 떨어져 있는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감옥에 계시더라도 계셔야 됩니다 라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졌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그런 말씀을, 그런 편지를 받으면서 또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지금 비록 감옥에 gat혀 있고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믿음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라고 하는 먼 지역에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영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다, 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감대와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그 세상을 떠날지라도 떠나는 것이 자기에겐 좋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그 빌립보 성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 감옥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을 갖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의 생명이나 모든 것조차도 영원의 빛 가운데서, 영원의 빛 안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결단의 어떤 선택의 근거가 아니라 영원한 빛 안에서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고, 그것을 유익이 된다라는 확신을 또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계는,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상당히 중요한 모범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꼭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그 관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끝까지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3장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감옥에 갇혔어서도 자기의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심정과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 존재 이유,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육신에 더 머물러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기쁨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기쁨을 근거로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의 근거를 어디에 뒀냐면 바로 지금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그 곡중서간을 통해서 보내줬던 많은 서신들, 또한 그 서신을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오는 편지로 말미암아 받고 누리고 있는 어떤 믿음의 위안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로 하여금 큰 기쁨과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근거가 되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비결을, 기쁨을 영어로 joy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J-O-Y. 그래서 누가 이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Jesus first, 그리고 others second, 그리고 yourself
last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J가 첫 번째죠. 그 다음에 O, others, 다른 사람이 두 번째죠. 그 다음에 마지막 Y는 yourself, 너 자신이 바로 세 번째로 둘 때,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고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두고 자기 자신을 세 번째로 둘 때 이렇게 진정한 기쁨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삶의 목표를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두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깝게는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희생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항상 이타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 그것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깨달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정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육신 속에 남아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바울을 생각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의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